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 말씀을 야고보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께서 거하시는 삶 속에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무엇을 우리가 가까이 취해야 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우리는 성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성경적인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이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교회든 교회 밖이든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오늘 이 야고보 이 4장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해야 될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긍정적인 요소와 우리가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멀리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로부터 오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나는 것이 아니냐, 의문문으로 묻지만 이것이 이제 대답이에요. 자,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끌어오르는 그런 욕망, 욕심,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전에도 우리의 욕망, 욕심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연속선상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자기 어떤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남을 해치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욕망, 욕심에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 또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어제 수요일 날 주기도문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이제 한번 제가 교회에다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를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딱 뜨면 이렇게 뭐 말씀이든 광고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걸린다는데 좀 빨리 되면 그 전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말씀도 카테고리별로 다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의견이나 또 좋은 찬양이나 말씀들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소통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전했던 그 주기도문 그 말씀이 굉장히 새롭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간청하고 구하는데 우리의 욕망 욕심이 이게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목적과 수단과 과정과 추구하는 방향성이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멀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의 정욕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이 하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영적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 4절에 가늠한 여인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세상과 너무나 친밀하게 세상에 것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명품백이라든가 이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새 것이 있으면 새 것을 바꾸고 누가 또 좋은 거 가지면 또 그걸 갖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뭘 하냐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짝사랑 해봤어요. 초등학생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친구를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죠. 뭐 그때는 그게 어린 나이에 무슨 짝사랑이겠습니까만은 하여튼 혼자 좋아하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우리는 냉정해서 성령님을 보지도 않고 세상의 명품백을 보고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거기만 계속 바라본다면 서로 같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교류하고 친밀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어떤 마음과 생각이 이게 계속 겉돈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를 사모하시고 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누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님께 주목하지 않고 성령님을 멸시하고 또 생각, 관심조차 없을 때 위와 같이 욕망, 욕심에 사로잡힌다든가 세상과 벗하고 짝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느냐면 겸손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명품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굽실거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게 겸손한 이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 누가 친밀해지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쏟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도 짝하고 주님도 짝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는 그 삶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슬픔의 감정, 애통의 감정,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회개를 이끌어내는 그런 표현하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세상과 짝했던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교만했던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해피한 삶을, 이렇게 유쾌한 삶을 살지 말라,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웃음이나 즐거움은 이 세상 욕망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는 거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근신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 해라, 이 말을 지금 여기 슬픔이나 근심이라는 단어로 써서 그렇지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도 다 상실하고 그냥 우울하고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을 때 내 마음 상태, 이런 자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오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 쓰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또 하나님 말씀을 청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을 위해서 운동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거 불뚝불뚝 튀어나오지 않지만 서서히 이것이 근육이 생기잖아요. 어제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무릎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앉고 서는 게 굉장히 불편하대. 근데 자기가 스쿼트를 500개씩 한대, 매일매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자기도 다리 수술했는데 굽혀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스쿼트를 500개씩 하냐 그랬더니, 스쿼트가 또 모르는 분 계실까봐 이렇게 서서 있다가 이렇게 앉는 자세 있죠. 의자에 앉는 자세. 뭐 아무것도 안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스쿼트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요령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고리 같은 거에 이렇게 줄을 달아서 그 줄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제 당겨서 조금씩 그 이제 수준을 낮춰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안 잡고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서서히 우리의 육체 근육도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면 다리 수술해도 스쿼트를 500개씩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50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10번을 한대요. 자, 영적인 머슬, 우리의 스피리추얼 머슬, 영적인 근육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또 말씀으로 항상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근력이 생기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저력이죠. 그게 교회 역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시작한 사람과 부모님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어내려온 사람과는 이게 달라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어려움이 생길 때 알게 돼요. 나 혼자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과 기도에 부모님이 계시고 기도에 동역자가 있고 기도에 교우들이 있는 이 환경 속은 다른 거예요. 혼자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와도 가까이 하는 거고 믿음에 좋은 사람과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을 공유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줄 때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부터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자, 성령께서 거하실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비방을 하지 마세요. 판단을 하지 마세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성령께서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성령님과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재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당신이 누구이시길래 이웃을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의문문으로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또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짜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없이 홀로 준비하는 이것이 어떻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은 사업이 됐든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이 됐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길요.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수포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 내가 이런 어떤 그 커리어, 경력이 있어. 내가 또 이렇게 업적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랑들이 허탄한 자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났다고 뻐겨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자랑에 스스로 목을 매거나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런 자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착한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악이 없으시고 편견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좋은 거란 말이죠. 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연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주목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삶. 성령님께 주목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과정을 지켜주시고 열매를 맺어 주시도록 여러분 시작부터 과정 하나하나 그리고 결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바라며 목회가 됐든 사역이 됐든 비전이 됐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손에 수고하는 모든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지금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고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더 가까이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도전하시고 또 말씀을 주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과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성령님과 의논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든 심령들, 아프고 연약한 심령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통해서 새 은혜, 새 능력, 새 기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